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기름만 부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몸은 모두 주의 신 찬양해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몰라 못하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무너진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린자 갇힌 자 자유함을 얻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이 누군지도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조차도 무언가를 찾고는 있지만 마땅한 해결이 떠오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지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일들이 때론 나에게, 때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불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성령님, 말씀 한자 한자 그 하나하나의 그 배경까지도 이해가 되고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하지 않는 신앙, 제자리같이 매일을 헛바퀴를 돕는 그런 신앙을 벗어나고자 각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핑계로 깊이 있는 묵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자 한자 가운데 하나님 아멘으로 고백하고 매주 교회를 나오고 매주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행하신 일들이, 그 계획들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이 양단된 모습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디모대회 회장으로 박재홍 집사님, 총무 이준원 집사님, 또 서기는 황종현 성도님, 마리아회 회장의 류영 집사님, 총무는 김정미 집사님, 서기는 신지혜 집사님, 그리고 주배는 못 넣었는데 회계는 우리 이진아 집사님께서 회계로 섬겨주시기로 극적인 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준원 신재 집사님 또 새가족 수료식 예배과 광고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에서 오늘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저쪽 교제실에서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꾸미기도 많이 하고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던데 축하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우리 김진석, 김자영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주일날 캐롤 서비스를 안 드리고 영국교회가 토요일날 캐롤 서비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와 연합으로 17일 오후 5시에 매년 드리는 옆에 학교 그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혹시 그 콰이어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3시 30분까지 당일날 17일 당일날 오시면 된다고 그럽니다. 같이 캐롤 서비스에 대해 콰이어로 참여해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3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그날 캐롤 서비스는 5시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주일에는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 것처럼 구역별 성탄 감사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준비되는 내용들을 조금씩 듣고 있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주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캡틴 요원 청소 담당 구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갔다가 예상보다 조금 일찍 들어오신 우리 황일환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진석 집사님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또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옥 권사님 오늘이 마지막이신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빨리 손 드십시오. 네, 없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원 집사님, 또 신지혜 집사님, 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서주시고요. 우리 이준원 집사님 가정은 또 독일에 계시다가 우리 버밍엄으로 직장은 이제 코벤트리로 직장을 옮기셔서 같이 우리 교회 출석을 하고 계신데 성실하게 우리 새가족 공부를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혹시 뭐 하실 네, 네, 예고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정, 또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또 성장하고 또 서로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우리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 집사님, 신지 집사님 가정 함께 만나게 이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준원 집사님 또 신재 집사님 가정을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만남을 주셔서 이 만남이 함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합당하게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바로 세워지는 그런 좋은 만남과 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집사님 이곳에 오셔서 또 직장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복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집사님 가정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집사님 가정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함께 또 우리 예수비전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서로 성장하는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늘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만남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혹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나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내려오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기현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네, 박수로. 네. 네. 사역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하나씩 빼먹는 게 제 장기라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종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처럼 저도 조금 작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는 억만장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66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럼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 신기하게 부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유일하게 네라는 대답이 나온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이 있나요? 아니면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오케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오늘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럼 어떠한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이제 대답이 안 나오네. 오케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것도 대답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나 하나님은 부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는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부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다면 구약 성경에는 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롯과 욥과 보아스와 아비가일과 나발과 다윗왕과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니까 삭개오와 마태, 아리마대 요셉, 로마 백부장, 리디아, 도르가, 바나바,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경에는 부자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부자를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삭개오는 헬라어로 순수한 또는 순결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초기 1세기 때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였고, 그것은 죄인이 심지어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예시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성경을 다시 볼까요? 2절을 보니까 마침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며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삭개오의 직업과 그리고 그의 부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세금 징수원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얻어서 스스로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의 부를 착취했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도둑으로 그들은 인정받았습니다.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처럼 부당한 세금을 징수를 아주 마음 놓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매우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의 돈을 훔쳐서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보니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건희 씨의 막내딸,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살을 했죠. 이 자매가 20대에 갖고 있던 돈이 그 당시에 2천억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아무리 부가 많아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제가 오늘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다른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삭개오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처럼 키가 작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 너머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시적인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서 뛰어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지상 사역이 이 땅에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얼마죠? 20파운드입니다. 여러분 입 없으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20파운드입니다. 자, 이거 갖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예, 집사님. 2명 손 들었습니다. 예. 자. 제가 꾸겼습니다. 이거 아직도 갖고 싶으세요, 집사님? 집사님도 갖고 싶으세요? 예.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밟았어요. 이거 그래도 갖고 싶은 분 있으세요? 네, 끝까지 손 드시네요. 이거 갖고 싶은 분 계세요? 네, 손 드셨네요. 네, 유일하게 계속 손 드세요. 네. 자, 왜 갖고 싶으세요? 왜? 그렇죠. 20파운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구겨지고 밝혀지고 더러운 것에 묻혀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는 그러한 일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세금 징수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살아온 불의의 삶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께 구하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강한 의지는 바로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이나 열악한 환경을 핑계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화목과 용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5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6절은 인간의 책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는 예수님은 용서와 화목함과 또한 친교의 표시로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삭개오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점은 분명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를 보시고 그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삭개오와 교제하시고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이 왜 왔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은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가졌으나 그것 때문에 양심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는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중은 불평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갔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삭개오를 엄하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정죄해 주시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오늘 말씀하고 행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그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을 다시 볼까요? 삭개오는 일어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삭개오는 엄숙함을 상징하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 암시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그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과 군중의 반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가 속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후하게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그의 믿음의 지지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배상이 필요할 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바로 20%를 더해서 지불을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고 오늘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삭개오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자기가 지어지른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겠다는 그런 표징으로서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실존적 지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의 본보기로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에서 의인으로 오늘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로 첫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헌신하는 데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분은 모든 단계에서 구원의 단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쓰는 그날까지 바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병민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예수님, 나의 집에 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저 오늘 시집 가야 돼요. 오늘은 안 돼요. 내가 오늘 영원아 너희 집에 거하야겠다.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저 지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사러 가야 되니까요. 내일 오세요. 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구원의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서에 보니까 그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 성읍에서 구세주가 여러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메시아 주인입니다. 4장 21절에 보니까요, 오늘 이 성경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정말로 절박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어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두어 가신다면 어찌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몇 해 전에 영국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 회개를 맡은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마스톤인데 그분이 예배를 끝난 다음에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계속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집에 가지 말라는 그런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그분이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나라는 그런 거를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을 다시 볼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그분을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설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스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대하시는 태도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줄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사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 속에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속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살면 사탄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는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다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제가 오늘 서론에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청년하고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똑같이 부자였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받게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 헌신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돈을 모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은 실제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삭개오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상의 물질에 대한 욕망에 고정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차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화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망의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세상에 가져다는 명예나 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그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이 그 어느 해보다도 예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삭개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 시간에는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윤경진 집사님께서 김다희 집사님의 반주라 해야 되는지 연주라 해야 되는지 우리 반주를 해주시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두 곡 특송 들으면서 같이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 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러던 생명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권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지금까지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한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소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한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욱더 큰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많은 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도록 이 물질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감사하며 세상에 증거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